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기가 막힌 순간도 있고 가슴이 철컹하는 순간도 있고 속상한 순간도 있고 충격받을 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가오는 수많은 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코로나19를 원했나요? 누가 이 코로나19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했고 불안 속에 살게 하고 있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이 분명히 힘이 들지만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어지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저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430년 동안 종로라던 우리를 구출했으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내몰았습니다. 이 부분만 보았을 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형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본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흔들리고 마냥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훈련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모세 자신을 교관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특별 훈련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구전으로 내려오는 꿩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산에 사는 어미꿩이 새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에
입으로는 먹이를 먹지만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이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이거라. 내가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크게 소리를 지를 테니 내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나무 위로 날라와야 된다. 새끼꿩들은요, 어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이 새끼 한 마리는요, 먹이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충분히 먹이를 먹었을 텐데 불평을 쏟아냈던 이 새끼꿩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동했고 결국은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어미는 새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제 새끼들은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미꿩과 떨어졌던 이 새끼꿩 한 마리는 결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미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내 눈앞에 당장 있는 먹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귀찮고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지킬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예,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한 그 말씀이 귀찮고 불편하고 삶을 지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동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라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건강 때문에 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멈춰야 될 때 멈추라고, 아멘. 달려가야 될 곳에 달려가라고 아멘.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바쁘니까 힘드니까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내가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광야 같은 시간을 질다할 때에 결국은 광야에서 지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는 축복이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그 험한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너를 낮추게.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지금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보다 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숙한 성품,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특송을 우리 이다은 자매가 했었는데요, 그 이다은 자매가 부른 특송의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 끝나고 오후에 그것을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봤어요. 가사 내용이 이랬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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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줄 알았고요, 여름이 되어지면 바닷가나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 가을이 되어지면 신선한 날씨와 단풍을 누리는 것,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그 모든 순간들,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때, 매주 예배 시간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찬양대회를 하고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던 모든 시간들, 안타깝게도요, 그 시간들, 그 귀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껴서 우리의 입술에 그 당시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표현하지 않고 살았어요. 교만이었던 것이죠. 명백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와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자,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광야 이전이 우리가 축복이었구나, 광야 이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후회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깨닫게 하신 겸손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서강시체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꼭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광야와 같은 오늘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겸손을 결코 잊지 않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큰 저택이 있었는데 큰 저택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요, 불이 타니까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오고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더니 아이쿠!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저택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미쳤느냐고, 왜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불이 타고 있었지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불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 여인은 불타는 자기 집을 향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이유는 장롱 안 속에 감춰뒀던 보물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는요, 그 어려운 불 속을 뚫고 들어가서 장롱에 있는 보석 상자를 꺼내들고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내 반지, 내 보석들은 안전해. 그 여자가 뛰쳐나오자마자 한쪽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창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창가에 보여요. 그 소리를 들었던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발발을 동동 구르면서 괴로워했지만 안타깝게도 불은 번질 대로 번져서 자기 자녀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석함에 눈이 어두워서, 보석에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수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보물 상자를 잃어버려도 자식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벌어서라도요,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나가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많은 순간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었어요.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평하며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들의 입술에서 수없이 뱉어졌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물이 없어,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어, 우리는 적들이 많아,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만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은혜보다 물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매출하기가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애굽에서 먹던 오이, 수박, 참외였던 것이죠. 곧
세상 소망이 저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저들을 지배했던 것이고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였으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하나님이 왜 지나게 하셨을까?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 코로나19로 몰아가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니? 너희 눈이 있으면 봐,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해봐. 지금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떡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제발 좀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현장 예배를 갈까 온라인을 드릴까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온라인의 노예가 되어서 온라인의 습관화되어서 온라인을 선택하는 저울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왜 저울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울질하면 하나님도 저울질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판 튕기면 하나님도 주판 튕깁니다. 그러면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코로나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아멘. 물론 오늘의 삶이 힘들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하, 내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욕심이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셨고
우선순위를 배우게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붙들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